그 우주의 법칙과 성경, 그래서 연력학 법칙인데요. 이 연력학 법칙은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인데, 이 법칙이 성경의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법칙,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한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연력학 법칙이 발견되기를 연력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먼저 발견돼서 그렇지 우주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법칙과 질서 이런 것을 두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연력학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연력학 법칙은 열과 힘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thermodynamic law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thermo라는 말이 열, 온도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고, 그다음에 dynamic은 뭐 아시는 대로 뭐 역동적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열과 힘에 관한 법칙입니다. 근데 이 연력학 법칙이요, 뭐 용어가 어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법칙으로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열 받으면 힘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화나면 힘 세지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기기관차라든지 이런 거 개발하고 그럴 때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딸깍딸깍하고 들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그 수증기가 이제 팽창하면서 힘을 내거든요. 그래서 열과 힘과의 관계를 정리한 법칙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기적과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이 이론과 법칙의 차이를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도 할 수 없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의 법칙이 있고 이론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예, 법칙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법칙은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이고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다시 관찰할 수가 있고 예외가 없을 때가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법칙은 뭐뭐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론은 그럴듯한 설명이긴 하지만 다시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외가 자꾸 발생하면 법칙이 되지 못하고 이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론은 그 문장 끄트머리가 이다가 아니라 뭐뭐일 것이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법칙과 이론의 차이는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칙은 금메달이고 이론은 은메달. 그래서 이론이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해도 기존에 확인된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는 법칙이 우선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발견해냈는데 그 중에 어떤 법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되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그 법칙이 깨집니다. 근데 이 연력학 법칙은 지금까지 아무 반증이 없는 가장 믿을 만한 법칙이 연력학 법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칙 가운데 연력학 법칙은 믿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이 연력학 법칙이 무엇에 관한 법칙이냐 하는 건데요, 에너지에 관한 법칙입니다. 네, 에너지 그러면 뭐 요즘 많이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 단어인데, 저걸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밥을 왜 먹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맛있어서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도 먹지만 힘을 얻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렇죠? 그 힘, 곧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좀 바꿔 얘기하면 밥에 관한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력학 법칙은요,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연력학 법칙은 영법칙도 있습니다. 뭐 이 영법칙이 무슨 특별해서 영법칙이 아니고 1법칙, 2법칙, 3법칙 이렇게 하나씩 정하다 보니까 1법칙보다도 더 기본적인 법칙을 나중에서야 이제 정리하게 돼 갖고, 그럼 얘는 그냥 영법칙으로 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이제 1법칙과 2법칙을 이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근데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의 양에 관한 법칙이고 제2법칙은 질에 관한 법칙이거든요. 품질에 관한. 여러분, 그 밥을 먹을 때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아무리 품질이 좋은 음식도 뭐 캡슐 하나 주고서 하루를 버티라 이러면 신경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한데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에도 양이 있고 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첫 번째 법칙은요, 이 에너지의 양에 관한 법칙인데 그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보존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그 학교에서 물리 같은 거 배울 때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 무슨 에너지가 있다고 배우죠? 위치 에너지가 있다고 배웁니다. 오, 기억이 나시는군요. 예. 근데 이제 이 물을 이렇게 흘려 보내면은 물레방아가 돌아가죠. 물이 떨어지는 그 힘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레방아 도는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방아를 찍기도 하고요. 또는 이걸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 에너지가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전기 에너지, 이것을 이용해서 전구를 켜게 되면 빛 에너지도 얻어지고 열 에너지도 얻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거가 높이 있던 물이 빛이나 열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그때그때마다 형태가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뭘 보았냐면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형태가 변하기는 하지만 매 순간 이 모든 에너지의 총합을 측정해 보았더니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물이 높은 곳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만 있었는데 그 물을 흘려보내서 물레방아를 돌리게 되면 그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리면 전기 에너지가 얻어지고, 또 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구를 켜게 되면 빛과 열 에너지가 얻어지는데 형태가 이렇게 다양해지긴 했지만 전체 합은 항상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형태만 변할 뿐이고 총량은 보존된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들으면 뭐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실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항상 그런지를 확인하려면 그 에너지를 다 측정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그건 좀 어려운 일인 거 아시겠죠? 그런 건 누가 한다고요? 예,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열심히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무슨 보존의 법칙 하나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뭐죠? 예, 백만인의 상식,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항상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다는 거 아세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법칙이 깨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법칙이 안 맞는 경우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건데 여러분 이 질량이 보존되지 않는 반응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핵융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핵폭발이 아니라 핵융합. 그래서 수소와 수소를 합쳐서 헬륨을 만들거든요. 그런 건 이제 핵융합이라 그래요. 가벼운 원소를 합쳐서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거. 근데 이 핵융합을 했더니 융합 전의 질량과 융합 후의 질량이 다른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보존되질 않고 감소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이 더 이상 유지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어요. 그 소식 아직 못 들으셨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완전히 깨진 건 아니고요. 핵융합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일반적인 반응에서는 항상 성립해요. 이 핵융합 때에 질량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없어진 질량이 다른 걸로 변해요. 뭘로 변하냐면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질량이 사라지면 그것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유명한 공식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유회사 사장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아주 천재 물리학자 이 아인슈타인의 그 공식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인데 요거를 이 영어로 읽으면요 뭔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겁니다. 영어로 읽어보시면 E equal MC, 요건 어떻게 읽죠? 제곱은 영어로 스퀘어 이렇게 읽죠? E equal MC 스퀘어. 뭐냐면 E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 이 M은 매스라 그래서 질량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어요. 무게를. 그래서 이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C는 비타민 C가 아니고 빛의 속도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질량이 사라지면 그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런 공식이 나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는 긴 문장을 아주 짤막하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도 다 언어입니다. 언어.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질량이 사라지면 거기다가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빛의 속도가요 상당히 큰 값이에요. 여러분 빛의 속도는 1초에 째깍하는 사이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그러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값이에요? 그것의 제곱을 곱한 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니까 이게 의미가 이런 거예요. 아주 작은 질량이 사라져도 엄청난 에너지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핵융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핵발전소 있죠. 핵발전소는, 일반적인 핵발전소는 핵을 분열시키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고요. 핵융합 발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융합 기술이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용화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 작은 질량만 사라져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리모컨 있죠. 이 리모컨만큼의 질량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에너지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럼 엄청난 에너지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에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요만큼만 사라져도. 그러니까 제 몸이 하나 사라져 가지고서 이게 에너지로 변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양 주변에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니까 저게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가르쳐줘요. 여러분 질량이라는 것은 아까 물질이라 그랬죠.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물질이 사라지면 에너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물질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물질이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실체가 없는 좀 가상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이 사라져서 물질이 아닌 것이 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물질이 아닌 것이 변해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도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물질이 변하면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에너지가 변해서 이 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줘요. 우리는 이 물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딱딱한 이 모든 물질들은 그냥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이런 물질들이라는 것조차도 물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이 모든 물질도 그 본질이 물질이 아닌 것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창조에 대한 개념이 좀 열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과학자들이 질량이라는 것조차도 에너지의 한 형태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은 깨졌지만 이 질량 자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얘기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 무슨 보존의 법칙이 된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핵폭탄이 터지면은요, 그 순간적인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핵폭탄이 터지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폭풍입니다. 핵폭탄이 뻥 터지면 그 엄청난 폭풍으로 건물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파괴가 되는데, 또 뻥 폭발을 하고 나면은 폭발한 곳이 진공이 되거든요. 그럼 빵 하고 폭발할 때 무너지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것들은 이 진공을 메꾸기 위해서 또 역풍이 불어요. 그럼 한번 확 밀려나갔다가 다시 확 밀려 들어올 때 완전히 다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핵폭발이 일어나면은 땅속으로 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여기 바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저 바라라는 단어가 가진 고유한 의미가 뭐냐면 nothing으로부터 something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서 책상을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nothing으로부터 something이 생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까 에너지가 변해서 질량이 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에너지는 뭔가 something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저 바라는요,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이제 겨우 에너지가 변해서 물질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기냐?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창조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nothing에서 something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돌로 된 이 탑이 있고 그리고 철로 된 다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런 철이나 돌은 그 속이 단단하게 꽉 차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런 공기는 이제 거의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이렇게 휘저으면은 마음껏 휘저어지는데, 저런 돌이나 쇠붙이 같은 것들은 그 속에 꽉 차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착각입니다. 사실은 저 돌이나 철 속도요, 거의 100%텅 비어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이 물질의 기본 구조를 알고 나서요, 이 우주가 텅 빈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원자입니다. 원자. 그래서 이런 원자들로 이제 원자들이 뭉쳐가지고서 결국 물질을 이루는 건데,
근데 이 원자 내부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중심에는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죠. 근데 이제 아주 옛날에는요, 이 원자가 마치 당구공처럼 속이 꽉 차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원자 내부 구조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원자 내부가 거의 100%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자는요, 중심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핵이 얼마나 작으냐면 원자 전체 크기에 비하면 거의 점 하나 정도 될 정도로 작아요, 핵이. 그리고 전자는 그보다 훨씬 더 작고, 그럼 이 내부는 거의 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원자 하나의 크기가 있거든요. 이 원자 하나의 크기가 있는데 그 원자 중심에 있는 요 핵을 예를 들어 농구공만 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적인 크기를. 그렇다면 이 전자는 얼마나냐면 점 하나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좁쌀알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니까 좁쌀알보다 작은 점이 이 농구공 주변을 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농구공과 이 좁쌀알과 같은 전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도는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농구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좁쌀알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원자 내부 구조의 모델이에요. 상대적인 크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농구공에서 좁쌀알까지 2km 그 중간은 텅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자 내부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솜사탕보다도 더 심해요. 그나마 그러면 이 핵은, 그러면 그 농구공만한 그 핵은 그 속이 꽉 차 있느냐? 아니에요. 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간도 거의 100%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 중성자와 양성자는 쿼크나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농구공만한 그 핵조차도 그 속에 있는 소립자만 모으면은 점 하나보다도 작아져 버려요. 그럼 알고 보면 이만큼의 원자를 압축해 버리면 거의 제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런 구조를 가진 원자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만큼의 원자도 결국은 다 압축시켜 버리면 점 하나가 돼 버리는 겁니다. 모든 원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원자를 줄이면은 점들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서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폼 잡고 서 있지만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에 있는 허공을 다 빼내고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소립자만 딱 모아서 뭉치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지냐면 점 하나보다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제 몸 전체가 사실은 허공인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보이세요? 보이긴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이런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시지만 이걸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허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로서의 이 김명현은 거의 낫싱이에요. 뻥튀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솜사탕처럼. 그래가지고요, 보세요. 이 사람 하나를 압축해도 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지구 있죠? 여러분, 지구는 내부가 꽉 차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그 허공도를 다 빼내고 소립자와 전자만 딱 모아갖고서 이 지구를 확 줄여버리면, 압축을 시켜버리면, 소위 물질이라고 하는 것만 압축시켜버려도 이 지구는 점 하나가 돼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우리 은하계 있죠? 이 우리 은하계 내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모든 별들을 다 압축해갖고 이 소립자와 전자만 딱 모으잖아요. 허공은 다 빼내고. 그러면 이 은하계 자체가 하나의 점이 돼버려요.
그리고 우리 이 우주 내에는 이런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은하를 다 압축해 갖고 압축을 시키면은 얼마가 된다고 보고 있냐면 탁구공 하나보다도 작아진다고 보고 있어요. 이 우주 전체가. 그럴 정도로 이 우주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과학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소립자 내부가 꽉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를 아직 몰라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그 속이 속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nothing에서 something을 창조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 우주가 본질적으로 nothing이에요. 알고 보면. 제가 이걸 알고 났더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병이어면은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면은 요만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 아이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군중이 있거든요. 2만 명이 먹을 정도면은 여기 가득하게 음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요만한 게 이만큼으로 불어나느냐?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요거 압축해도 점이고 2만 명이 먹을 음식을 압축해도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둘 다 낫싱인 거예요.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세요.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언뜻 어려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이 상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을 펼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불경에도 나와요. 그 반야심경이라는 곳에 나오는 대목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기억나세요? 예, 이것도 백만인의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은 보이는 거죠. 그렇죠? 색은 곧 텅 빈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텅 빈 거고 텅 빈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뭔가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고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벽이 이렇게 벽돌이 있고 벽이 있잖아요. 우리는 저거에 가로막혀서 못 지나가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 벽이 내부가 텅 비어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못 지나가요. 그렇다면 무슨 원리가 있으니까 못 지나가는 거겠죠? 예,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본질이 nothing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욥기서 10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람의 몸이 이제 티끌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 흙을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담을,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티끌이라는 것은 nothing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othing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nothing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될 수가 있고, 그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근데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잘 보세요. 과거에 이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살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예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의 존재들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과거에 이곳에 있던 사람들과 이 건물들, 알고 보면 저 모든 것들이 nothing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개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사야서 40장 1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여러분, 열방이라는 것은 온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땅들이 다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게 낫싱이거든요. 근데도 이제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꽃을 보면 아름답다, 이 사과를 보면 맛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를 보면 넓다, 그리고 이런 눈을 보면 뭐 춥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인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낫싱인데 우리가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다음 무슨 원리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왜 힘들게 붙들고 계실까? 놓으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도 언뜻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이 우주가 사라져 버립니다. 보세요. 여러분, 손뼉을 한번 이렇게 딱 쳐보시겠어요? 예, 손뼉을 치면은 항상 이 두 손이 부딪히죠. 그렇죠? 혹시 손뼉을 딱 쳤는데 그 두 손이 투명 인간처럼 완전히 통과해서 지나가는 일은 절대 없죠. 항상 부딪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제 이 오른손에 있는 허공을 다 빼내고 이 오른손을 이루고 있는 물질만 모으면 얼마나 해진다는 거예요? 점 하나예요. 그렇죠? 왼손도 마찬가지죠. 점밖에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두 개의 점을 공중에 던져서 중간에서 부딪힐 확률 거의 제로예요. 맞죠? 이게 마치 어느 정도 확률보다도 안 되냐면, 한국에서 총을 쏘고 미국에서 총을 쐈어요. 서로를 향해서. 그랬더니 총알 두 개가 태평양 중간에서 만날 확률 보다도 엄청나게 작은 확률이 이 오른손에 있는 물질과 왼손에 있는 물질이 부딪힐 확률이에요. 그만큼 우리 손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박수 칠 때마다 사실은 부딪혀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통과해 버려야 돼요. 맞죠? 근데 이상하게 통과하지 않고 매번 부딪히죠. 그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물질들끼리 부딪히는 게 아니고 뭐가 서로 반발을 하는 거냐면 이 필드가 영어로는 필드라 그러는데 장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사과하고 이 돌멩이가 서로 부딪히면은 사과가 깨지죠. 돌멩이는 멀쩡한데. 그러니까 어떤 건 단단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연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이제 왜 일어나는 거냐면 이제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이 원자들의 구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서로 다 같은 종류의 원자가 이제 서로 들러붙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왜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 원자 중심에는 양성자가 있어가지고 이 전기로 따지면 플러스고요.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전기로 따지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제 플러스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원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쪽 원자의 플러스하고 이쪽 원자의 마이너스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서로 그리워하면서 끌어당겨요.
이쪽 플러스하고 이쪽 마이너스도 서로 끌어당기고, 그래서 원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끌어당깁니다. 그래갖고 이 원자가 서로 가까이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가까이 쫙 가잖아요. 가까이 오면은 이번에는 이 플러스하고 이 플러스가 서로 반발을 합니다. 요 마이너스하고 요 마이너스가 서로 반발을 하고. 근데 이 끌어당기는 힘은 멀리서 작용하고 반발하는 것은 가까이서 작용해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는 서로 그리워서 가까이 오다가 아주 가까이 오게 되면 밀어내요. 그러면 얘가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우고서 둘이서 함께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된 이렇게 푹 파인 이런 그래프인데, 얘가 멀리 있을 때는 요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굴러 내려오죠. 그렇죠? 근데 가까이 오게 되면 다시 거슬러 올라야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가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띵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른 원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잡아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룬 곳에서 서로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용해요. 여러분 이 물질들마다도요 서로 이 그래프가 다르거든요. 달라가지고 이게 골이 깊은 것은 한번 여기 딱 위치를 하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이런 물질이 단단한 물질이에요. 근데 어떤 물질들은 약간만 힘을 줘도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거는 쉽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들 사이에 이 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거리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낯선 사람이 갑자기 자기 옆에 딱 붙어 앉으면 굉장히 불쾌하죠. 그렇죠? 낯선 사람들끼리는 적어도 한 칸 옆에 앉아야 안정감을 느끼죠. 근데 이제 아주 친한 사람인데 오늘따라 한 칸 더 멀리 앉으면은 그것도 기분 나쁘죠.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질들 사이에 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균형을 딱 이루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들 간에 이런 특성이 달라가지고 어떤 건 단단하고 어떤 건 연하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결국 이런 물질이 단단하든 연하든 이렇게 물질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어느 날 스위치가 꺼져 버리면 이런 작용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마치 그게 뭐하고 원리가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고철 같은 거 취급하는 곳에 어떤 장치가 있냐면 이게 자석인데 전기 스위치를 딱 올리면은 이 끝이 자석이 돼요. 그러면 고철 더미 위에다가 딱 얹어 놓으면은 고철들이 막 들러붙죠. 그래서 들러붙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들고서 끌고 가가지고서 딴 데다가 이제 놓을 때는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면 서로 언제 붙어 있냐는 듯이 우슬우슬 떨어져 버리죠.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요게 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서로 들러붙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 스위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질들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이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을 가지고 있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원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없던 일로 하자 이러면서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면 이 온 우주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물질들 사이에 이 필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밀어내기도 하고 들러붙어 있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하고 연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 거가 하나님께서 두신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지,
그 원리의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계속 붙들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숨 쉬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원리와 법칙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어느 날 없던 일로 하자 그러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이제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17절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가득 메우고 있는 이 건물들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텅 빈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부르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호박 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심에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돌이 있고 물이 있고 흙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공기가 있고 구름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nothing이에요. nothing인데 하나님께서 something인 것처럼 펼쳐놓으신 거예요. 어떤 원리와 법칙을 두사.